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 9장, 10장, 11장, 쉐민인데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첫 번째 토라 포션 바이크라는 코르반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코르반은 이제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짜브였죠. 짜브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덟째 날에 이 8이라는 숫자가 셰민인데 이제 이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7일 동안 위임제를 드린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는 7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8이라는 숫자는 새날 완전히 어떤 새로운 시작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또 양과 염소의 새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이제 8일 만에 이제 그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8일이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8일 이러면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인간 인류 역사의 6천년 지금 그것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미완성된 이런 상태라면 이제 7천년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거기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또 육체로 사는 자들도 같이 있고, 그런데 이제 8천년 새하늘 새 땅에 오면 거기는 전부 다 영원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벌과 또 이제 영생으로 이렇게 쫙 나뉘어지는, 그래서 이제 8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6월절이고 또 이제 열방의 교회들은 사순절로 드렸는데 딱 사순절과 6월절이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해마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6월절은 핏부림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그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핏부림을 받는 거. 그래서 보혈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의 그런 단계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칠회수 그 6월절이 지나고 누룩이 없는 빵, 그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보혈 십자가가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인침을 받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도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에 깊이 묵상한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그 단계가 또 깊이 묵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세민인 거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부르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위임제가 우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훈련,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의 시간이라면 이 이제 8일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계, 그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단계. 그래서 이번 주 셰미니 주간에 이 9장, 10장, 11장 여기에 세 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신약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순절 동안에 묵상하는 그 단계는 다 달랐죠. 자기 십자가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묵상이 많이 된 분들도 있고, 또 주님의 은혜의 정말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묵상이 된 분도 있고, 또 이제 영혼들을 섬기는 그 단계로 또 아직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중보로 또 일주일을 보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부활의 간격도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다 달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마다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너무나서 기뻐서 우리가 막 축제 같은 그런, 정말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가 축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셔서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만 항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훈련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짐으로 내 속에 정말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죠? 그 단계를 향해서 자꾸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셰민이 8째 날에 보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의 참된 완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은 계속 자기 부인의 그런 훈련이 되어야 이제 이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8째 날에 보면은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이런 모든 명령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제 이 22절부터 또 보면은요. 아론이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아까도 명령한 대로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아론이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죠.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는 번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그 모든 드린 재물들을 다 살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1천 번제를 드릴 때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다 이제 엎드리고 이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는, 그죠? 이제 그것이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참 또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 다른 불이라는 게 이제 주르라고 하거든요. 뭐냐 하면 간음, 음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제 이거를 적용하면 뭐 종교의 영으로 예배 드린다든지 인본주의, 세속주의 영으로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주님 앞에 간음한 사건들, 그죠? 계속해서 딴 신에게 가서 분향하고 바알과 이런 바알을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나중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제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이제 해막에 들어가서 그냥 하늘로부터 온 그 여호와의 불, 그 불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다른 불을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분향단에도 불을 붙이고 번제단에도 이 성소 안의 모든 불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불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것이죠. 그랬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요. 단지 그냥 다른 불을 붙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서 이들이 죽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그냥 범죄하고 저주를 받아서 정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답이라는 이름은 자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아비후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죠? 이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전 세계 열방에 다 흩어지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불에 살라 죽으면서 제사장의 옷은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이러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 제사장의 어떤 사명은 뺏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다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어떤 그런 제사장들은 정말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하는 항상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불 앞에서 이것은 정말 잊혀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호와의 불로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로 예배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예배라는 거는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불이 아닌 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이런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예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열방의 신약의 이 모든 교회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불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빚진 자가 되는 거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예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으로 메어내니. 그러니까 그들을 메어낼 때 그 제사장의 옷 입은 채, 옷은 있고 그 안에 사람만 불살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지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론은 자기 아들 둘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죽었고,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런 형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저주로 인한 죽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어떤 그 예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나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가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지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묶여서 슬퍼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종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사건은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고 죽고 이런 사건, 죄를 지어서 죽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불에 타 죽었다면 우리 이제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이 범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도 벌써 다 타 죽고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열방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으로 다시 또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제사장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걸 마시지 않고 정말 죽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제사를 도우는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 먼저 믿은 자들로 인해서 계속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믿은 교회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사회도 함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어떤 이 부르심, 이 명령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막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장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11장 이러면 이제 젓가락 이래서 이제 그 음식물 규례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여기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 특히 지금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우리 뭐 돼지고기도 먹고 굽이 뭐 갈라지거나 뭐 아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먹는데 항상 우리는 이 구약의 이런 가르침이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배를 채워야 되나. 그죠?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배를 채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사느냐. 그죠? 그래서 첫째는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거나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굽이 갈라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 문화에 그냥 흡수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계속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 읊조리는 거, 이것이 말씀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인데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데 성별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냥 세상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말씀은 묵상하지 않는데 세상과 구별될 수 없죠. 그죠? 그런 거는 사실은 가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그거와 같이 삶과 예배가 일치해야 되는데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느러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방향성, 우리의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늘.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굉장히 압력과 무게가 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저항을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려면, 물을 거스리고 올라가려면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죠?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입지 않으면, 그런 비늘이 없으면 이것들을 저항하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가증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너희들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는데,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라는 거예요. 혐오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붙어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거, 그냥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날아오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야 되죠. 그죠? 그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썩은 것들을 먹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음식, 썩은 고기를 먹는 자는 안 된다.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거, 그죠?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먹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살으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9장, 10장, 11장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장은 여덟째 날이라는 거. 여덟째 날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기도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단 모이죠. 예배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하타트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 날마다. 그죠? 그리고 번제는 죄를 덮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덮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덮지만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거는 속죄제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속죄제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덮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번제, 올라라는 말은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이제 또 번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소제는 계속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이제 형제와 연합하고, 또 우리가 그냥 왠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구제하는 이런 것도 다 화목제거든요. 감사제, 구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전부 화목제예요. 형제와 연합과 관계되는 거. 그죠?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또 화합하고 이런 내가 자원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영혼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렇게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명령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7일 완전히 이 훈련이 될 때까지, 이것이 되면 이제 8일 새날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죠?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변화가 오는, 그러니까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사역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 섬기려고 애를 써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쉐미니의 삶은 어떻게 기름 부음이 이렇게 오냐? 마이크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5대 제사의 정신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격이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계속해서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 이번 주 토라포션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으로 이제 완전한 새날, 정말 새하늘 새땅,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천년 왕국과 같은 또 새하늘 새땅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속된 것과 뭐 부정하고 정한 것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가르칠 수가 없다. 제사장의 사명이잖아요. 제사장은 정한 것을 분별해주고 또 거룩한 것을 분별해주고 또 가르치고 이런 자기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 것에 취하면 이 포도주라는 거, 독주라는 게 꼭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혜 있으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11장이 뭐예요?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려면은 너희가 먹는 거,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너희의 삶이 구별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 천국을 향해서 너희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려면 너무나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땅에 살지만 항상 땅에 기어다니고 땅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날아오르고 뛰어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썩을 것을 먹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것이 셰민이에요. 너희가 이런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거를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셰민이 이번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셰민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레위기의 이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정말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연합되고 또 우리의 목적이 분명한 이 셰민이를 향하여 새 날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정말 이런 삶을 향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